교회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길지 않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에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본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항상 공정하고, 그리고 교회 헌법이나 또 내규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 가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 중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동안 준비를 해서 오늘 합법적인 방법으로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줄을 우리 두 분 집사님뿐 아니라 온 교회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나무가 없는 산을 민둥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민둥산에 나무가 심겨질 때는 이 나무가 산의 도움을 받습니다. 나무가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산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민둥산에 세워진 나무가 이제 산에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10년,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의 뿌리가 온 산을, 그 나무들이 휘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도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무가 심겨질 때는 나무가 산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성장한 후에는 산이 나무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가지를 뻗은 나무,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주변에 또 그 씨앗들이 떨어지면서 숲을 이루어가는 그 나무에 의해서 산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민둥산일 때는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죠. 그 흙들이, 산에 있는 흙들이 다 빗물에 쓸려서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숲을 이룬 후에는 비가 와도 산이 깎여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를 숲이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이 생기면 그 저장해 두었던 물을 내서 산 자락을 푸르게 지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가 산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성장한 후에는 이 나무에 의해서 산이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토양을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제 이 성도가 교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때로는 가뭄이 때로는 비가 와도 교회를 든든하게 잘 지켜가는 일을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완벽하진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임직을 앞두고 부부간의 다툼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귀한 일을 앞두고 항상 우리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두 분은 충분히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의 적당한 분들로 그렇게 선출이 되셨습니다. 교회는 두 분을 이제 성숙했으니까 세워서 두 분의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안수 집사를 세워놓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자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평생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그 큰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두 분의 모습을 잘 지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두 분의 믿음 안에서 진솔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변함이 없이 바르게 서 있는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을 보는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의 유익이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의 변함없음과 열심히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용기를 주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항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래 여전히 이곳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즉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항상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숙한 믿음의 한 사람은 교회를 든든히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기에는 이미 환경 자체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든든한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이
교회의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 때문에 매여있는 나, 감옥에 있는 나 때문에 오히려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을 겁내지 않게 되었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지켜 나아간 바울 한 사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의 길을 굽히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교회가 세상을 겁내지 않고, 세상에 주눅 들지 않고, 세상의 박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 그 감옥에 갇히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 오히려 더 많은 형제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고백하고 넘치는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 바울 때문에 박해에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3년 동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3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은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비유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도록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에 열심히 하겠다. 그 일을 부지런히 함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겠다 하는 것이 바울이,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우리 환경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은 한 번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기억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니던 국민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자전거를 처음 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특히 시골에는 잘 없었거든요. 그 어른 자전거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이 어른 자전거를 어떻게 탑니까? 발이 닿아야 타지요. 그래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느냐 하면, 자전거 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을 자전거 안짝에다 잡고 왼손은
핸들 한쪽을 잡고 그 삼각형 축 속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렇게 처음 자전거를 타서 중심을 잘 잡아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뭐 그 이후로 저는 자전거 타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은 한번 배우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하고, 우리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직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교회를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결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산을 잘 지키는 그런 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는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무엇도 함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7명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사도들이 함께 했던 구제하는 일, 접대라고 했지만 어떤 재정을 보고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는 것은 그 일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로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사도들이 해오던 구제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세워지는 집사는 그들이 맡아야 하는 사역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오던 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말씀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 집사들을 세웠다면 집사가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느냐. 역시 집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집사들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과부들이 당시에 겪는 가난은 아주 지극히 심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과부들 가운데 부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도 결국은 사회 구조상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들은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 가난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아굴의 잠언에서도 말하듯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지극히 가난해서 가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여전히 소외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소외받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오늘 교회의 집사는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만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섬김은 분명히 성도를 섬기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은사가 있고 모든 직분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든 직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집사의 직분도 다른 직분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되,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직분은 세워지는 겁니다. 집사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직분이 내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 받는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그 직분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에 우리 모든 섬김, 모든 직분은 그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의 직분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은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집사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셔야 하는 일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특히 소외받는 성도가 없도록, 어떤 구석진 자리에 있는 성도가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족하지만 성숙한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두 분 집사님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잘나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서 민둥산을 지키는 나무와 같이 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 작은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로 세워지는 두 분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맡은 자리에서 교회를 잘 섬김으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돌보고 늘 교회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여러분의 직분자가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온 성도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유익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우시는 자들을 통해서 또 온 교회가 큰 영의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연약하지만 또한 세우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에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